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도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1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서두에 보면 알듯이 제7년에라고 하는 것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이제 7년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아달랴가 7년이 되도록 통치를 하였지만 더불어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야 한 살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요사부앗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키워지는 자라난 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라의 남유다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름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용기, 이 용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하는 이 용기는 남유다의 어떤 무너져가는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이제 아달랴는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이제 7년째가 된 것이고요.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달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다 7년이나 되니까 6년이나 되니까 할 텐데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바꿔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가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만 보아도 지금 남유다에 참 많은 바알의 신전들이 세워졌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바알 신앙을 막 계속해서 퍼뜨리는 곳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점 6년 동안 쇠락해져 가고 우상의 신전, 바알의 신전들은 점점점 늘어가는 이 상황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용기, 여호야다의 용기는 이런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이 아달랴에게 어떤 저항하는 것이고 반기를 드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야다의 용기였습니다. 그의 용기를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 다윗 왕의 혈통, 그 다윗 왕의 왕권이 지금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왕이 악하든 혹은 선하든 다윗 혈통으로 이어져 오던 왕위가 지금 아달랴로 인해서 끊어질 위기에 마지막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의 불씨가 요아스를 통해서 살려진 것이죠. 그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림으로 다시금 그 다윗 왕의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죠. 아달랴의 폭정 아래 숨죽이며 6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제사장 요야다의 용기. 그런데 혼자서 용기 내봐야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요야다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백부장들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죠.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요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하나님의 전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아스를 그들 앞에 이제 여호야다가 내세운 것이죠. 그동안 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마 숨겼겠죠. 다윗의 혈통은 이제 끝났다. 아달랴가 왕이 된 이후로는 다윗의 혈통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버젓이 앞에 요아스, 어린아이 요아스가 있는 곳입니다. 뭐 사전 얘기를 했겠죠. 이차 저차 해서 한 생명을 이렇게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키고 또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달랴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다윗 왕의 혈통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그 요아스,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 요아스와의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4절부터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는지 왕을 중심으로 보면 몇 겹의 어떤 경비를 세웠습니다. 또 왕의 즉위식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조치합니다. 먼저는 성전 문을 경비하게 하고 또 일부는 왕궁과 출입구를 지키게 하고 또 백성들은 성전들에서
또 지키게 하고 요하다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보관되어져 있는 무기들을 가져다가 이것들을 줍니다. 그 무기를 가진 무장한 경비대는 이 요아스를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얼마나 요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아달랴는 지금 현재 왕입니다. 왕이기에 어떤 말의 권세가 크겠죠. 군대를 동원해서 야 밀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방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드디어 요하스의 왕의 즉위식이 열리게 됩니다.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자, 왕의 즉위식입니다. 자, 여기 즉위식에 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세 가지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요아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유대의 왕입니다 라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드디어 왕입니다. 더 이상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아이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이 나라를 책임질 왕입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통해서 왕의 신분이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훗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의 신분으로 왕의 역할을 해야지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철없이만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전의 삶처럼 그저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즉위식에 있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책을 요아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율법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이제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위함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시오라는 그 율법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아스에게 면류관도 씌우고 율법책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이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왕의 즉위식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거져가는 것 같아도 나는 실패자 같고 너무나 초라할 것만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왕조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신락 같은 핏덩이 같은 요아스를 구원하시고 그를 세워서 정말 그 선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지만 신락 같은 희망처럼 요아스를 살리시고 그를 드디어 왕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끈앞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앞을, 믿음의 끈앞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굳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기까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름다운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용기를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야다의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아스를 기름 부어 세우시듯이 우리 안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칭하여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의 신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열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야 또 주님 오실 터인데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